성경학교 하기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수요 예배. 자, 17일. 자, 목요일 날 목요 예배요. 자, 우리 어린이국 기도회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유치부랑 유년부랑 저희 성경학교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 유년, 초등부 해서 이 시간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교사분들, 부모님, 랩넌트 다 나와서 함께 개인 사정을 못 오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때 온라인 없습니다. 다 현장에 나오셔서 401호에서 할 거예요. 자, 401호에서 저희 드럼도 놔두고 베이스도 치면서 같이 찬양 기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성경학교 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 그럼 성경학교가 참 힘들 성경학교가 되겠죠. 자,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학부모 안내문에만 공개가 됐는데요. 자,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고! 자, 고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할 거냐? 우리가 여행을 떠날 겁니다. 시간 속으로 고니까요. 저희가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남학으로 갈 거예요. 남학 예일교회. 우리 여기 지훈이도 왔는데 남학 예일교회 가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그때요. 안 멀습니다.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요. 여러분 서울도 다 갔다 오면서 뭘 자꾸 돼요. 자, 거기 근처에 또 아주 큰 물놀이장이 있어요. 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빙산의 일각 아주 크고요. 파도풀도 있고요. 자, 근데 물놀이는 여러분 언제 가도 재밌어요. 여러분 사진 보니까 막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물놀이를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3번은 갔다 온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8월 말쯤 중말이어서 우리 휴가철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아주 재밌는 시간 될 것 같다. 사진 내려주시고 이때 뭐 여러분한테 미션도 줄 거고요.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우리 간식도 먹고 이번에는 공개도 되나요? 우리 티셔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티셔츠를 맞췄으니까 여러분 치수도 다 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입고 우리 같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마이갓이요. 여러분 이때만큼은 이 여름 성경학교만큼은 여러분 학원 타협 없습니다. 알겠죠? 학원 뭐 친구 약속 타협 왔고요. 저희 그 2주 전에 연합 예배했어요. 4층에서. 그때 우리 훈련의 이유에 대해 들었었죠. 학원 많이 다닌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들었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 죽어라 공부한다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자, 선행학습 뭐 어릴 때 기초가 중요하죠. 그렇죠. 요즘 초등학생이 중3 뭐 수학을 뗀다 해요.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러면 왜 미국과 유럽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시킬까요? 자,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대국인데 중고등학생 때 공부 많이 안 시켜요. 대학 가서 공부를 진짜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어릴 때 공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결정을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죽어라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의 절반 학생은 우울증이 있다. 정신문제 있다. 45%가 우울증이다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건 조금 과장이지 않나. 이거는 뭔가 좀 부풀렸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데서 조사한 거라면 과장일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교직원 팀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신문에 냈어요. 우리 학교 절반은 우울증 있다. 죽어나 공부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공부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 토요일과 일요일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오전 오후에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월요일 저녁이 되면 대학 전도학교를 갔어요. 대학생이니까. 화요일은 전도 캠프를 했어요. 저녁에. 그래서 전도 캠프를 참여했고 수요일은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대학생 때 수요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목요일은 또 뭐 있을까요? 목요일은 대학 조선대 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교회를 참석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포럼하고요. 그럼 금요일은 뭐가 있을까요?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금요 기도회를 참여해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오잖아요. 그럼 토요일 아침 9시에 산업선교부터 일요일까지 교사로 섬기고 훈련하면서 교회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공부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없겠죠. 공부 그러면 제 성적은 어때야 돼요? 바닥이어야 되잖아요. 저 얼굴도 굉장히 공부 못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나오세요. 자, 방학 되면 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모든 훈련 다 따라다녔어요. 부모님이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대요. 한 달 동안 어딜 간 게 아니라 훈련 받느라 한 달 동안 집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수도세는 내 탓이 아니야. 한 달을 제가 없었는데도 수도세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피력하기도 했는데 저는 수련회도 다 참여하고 스텝도 했어요. 그래서 뭐 청소년 수련회, 어린이 수련회, 막 중고합숙 이런 거 다 따라다녔고요. 그러면 제 성적은 어때요? 방학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자, 거짓말이 아니에요. 졸업을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제가 학교 대표로 우리 학교 총장님 상도 받았어요. 전체 1등 해가지고. 자, 제가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제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동시에 공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판 모르는 건물에 들어가서 전혀 모르는 선생님과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대구로 전학을 가서 대구 가서 공부를 하고 대구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저희는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목회대학원을 갔는데 신학 공부가 얼마나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지 책이 다 이만해요. 막 이걸 한 20권을 한 학기에 공부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땠을까요? 자, 1등으로 졸업을 해서 류 목사님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직도 공부 못하게 보이시나요, 얼굴이?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굳이? 제가 여러분 자랑한 적 있어요? 굳이 제가 자랑할 것도 아닌데 길게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뭐 이야기했어요? 뭐 이야기했을까요? 영적 서밋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영서요. 자,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에게 정확한 언약 있으면 그 언약 붙잡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공부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학원 많이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10살, 11살, 12살 여러분 나이 때 성경학교를 못 갈 정도로 학원을 간다.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 생각해요. 성경학교 못 갈 정도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그럼 뭐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요. 그게 인생의 정답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이번 시간만큼은. 그래서 모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에는 틀이 있어요. 틀.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한 틀이 있어요. 틀. 자, 이게 틀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무엇이 맞다, 틀리다. 어떤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아니면 이게 정답이다, 노답이다. 근데 어떤 틀에 갇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틀인 거예요. 맞다를 골랐어요. 아니면 틀렸다를 골랐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좋은 걸 골랐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안 좋은 걸 골랐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틀 자체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틀 안에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100%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100%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른다는 거죠. 내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모습 있죠? 현실의 모습 어때요, 여러분? 못생겼어요. 자, 자존감 높이세요. 현실의 모습들 있잖아요. 현실에서 뭔가 초라한 나, 가정에서의 조용한 나, 학교에서 뭔가 인싸가 되고 싶지만 인싸같지 못하는 나. 근데 그게 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의 모습들이 거울 속에 비치는 나, 이 모습이 어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매일이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뭐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낙심되는 일, 뭐 무기력한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찾아요. 맞아요. 뭐냐면 발버둥 치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극한으로 치달으면 사람들이 무당도 찾아가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오만 방법을 다 찾는데 이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틀에 갇힌 거라면, 해결할 수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틀 안에 있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틀 안에서 벗어나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틀을 깨버리라 했죠. 그리고 뭐를 붙잡으라 했어요? 맞아요. 이 틀을 깨버리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은 붙잡으면 돼요. 자, WRC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약속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약속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친구. 약속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나와의 약속.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자, 보통 약속은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방이랑 하잖아요. 누구 한 명만 약속하면 그 약속이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예를 들면 예림이랑 약속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예림이랑 약속을 했어요. 몇 날 몇 시에 시내에서 보자. 근데 예림이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건 약속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혼잣말이잖아요. 혼자 생각한 거잖아요. 서로 뭔가 쌍방향에서 딱 서로 합이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언약은요, 여러분, 일방통행, 쌍방향이 아닌 거예요.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 내가 하겠다, 이건 거예요. 너 랩넌트야. 세연아, 너 랩넌트야. 내가 널 사용할 거야. 이게 언약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보낼 거야. 너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여러분, 언약은 서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요, 내가 안 들어가잖아요. 서로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에는 나 중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약에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나 중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나 중심의 모든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중요한 건 근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틀린 언약, 말도 안 되는 언약, 그렇죠? 세상의 언약을 붙잡으면 당연히 틀린 방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 인물 하나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다니엘 알아요? 다니엘? 뭐 뉴진스 다니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다니엘의 언약을 볼 건데요. 다니엘이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애굽은 요셉인데요. 에덴 동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바벨론. 누구예요? 자, 칭찬합니다. 자, 뭐 상품 없고요. 다니엘이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인들,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일본이 이렇게 딱 빼갔어요. 자기 나라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인데요.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참 무서운 게 포로인 이스라엘이 다시 힘이 생겨서 회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포로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뭐 엘리트,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다 이미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바벨론의 문화도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언어도 배우게 하고 또 중요한 그 고위 관직, 뭐 직책들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과학자들, 뭐 정치인들, 뭐 서울대생들, 뭐 카이스트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빼가가지고 저기 바벨론의 관직으로 딱 바벨론에서 중요한 공무원으로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다니엘이 있는 동안 바벨론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3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확 달라지죠. 맞아요. 똑똑합니다. 4학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사람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바뀌어요. 그 밑에 뭐 비서실장, 뭐 국무총리, 장관 모든 사람이 다 불가리가 돼요. 다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있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자,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계속 높은 관리직에 있었어요. 짝짝짝.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 바뀌면 당연히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도 바뀌는데요. 심지어 다니엘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로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미개한 사람으로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 질투, 뭐 모함, 뭐 이런 게 가득했어요. 바벨론 신하들의 너무 똑똑하고 저 사람을 왜 왕이 3번이나 바뀐 동안 저 사람은 계속 사용되는가? 그래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획을 딱 세웠어요. 지켜보니까 다니엘을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딱 느낀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서 작전을 짜야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바벨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바벨론의 신은 왕 하나뿐입니다. 왕이 하나인 신입니다. 당신이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왕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왕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했겠죠.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니까 당연히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딱. 자, 왕의 도장을 찍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히면 이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상황은 왕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죽는 상황.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했냐? 다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지금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모두 성경책 펴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어떤 고백을 했냐? 어떤 삶을 살았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눈으로 한번 차분히 따라오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 아까 말씀드린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라 했어요.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창문 더워서 열었을까요? 더워서 열었을까요? 자,
그 당시에는 왕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죽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다 들리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한다. 나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땠어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죽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드라마 사극 보면 여러분 목에 칼이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막 가족 가문 다 이름 대고 적 위치 막 다 알려주고 그쵸?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니엘은 뭘 알았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왕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닌데 다니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자, 이거 빨리 별표 치세요, 여러분. 자, 4개씩 5개씩 치세요. 다니엘에게 닥친 상황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어요. 문제, 위기, 어려움. 그렇잖아요. 문제, 위기, 어려움의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은 나를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곳에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왕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는구나.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든 말든 목에 칼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여러분 오늘 붙잡을 단어 전에 하던 대로 언약을 전에 하던 대로 야식을 하자. 자, 성경학교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요. 자, 우리 여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름방학 이번 주에 방학 끝난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전주 사는 사람 모르겠어요. 12일 날 끝나요? 자,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카톡으로 날려주시고.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여름 방학 마무리하는 타이밍으로 잡았어요. 7월에 방학이 너무 제각각이어서 우리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름을 보내고 2학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학기 여러분 학교 현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시달리는 친구들 많죠. 또 학교 현장에서 굉장한 많은 사건들, 문제, 위기 앞에 놓일 때 우리가 나 렘넌트야.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면 오만 창세기 3장 생각 다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서 내용이 다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다 가득 심어 놓은 건데 그 안에 틀에 갇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으로 우리가 딱 2학기를 준비하자. 그래서 성경학교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훈련의 이유도 있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또 2학기를 시작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가 아니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 기도했냐면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자, 저랑 아이 컨택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눈을 감아야 집중이 되니까요.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민재 왜 웃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이 여름 방학 이 시간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렘트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이 렘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